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저희들 항상 기억하며 그 안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의 충만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전체를 한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으로 한번 우리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통치, 겨자씨, 성장, 누룩, 확장, 변화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의 날, 특히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눠서 살펴봤냐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로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한 날짜인, 정한 시간인 안식일 날, 정한 장소인 회당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이 여인도 자기 몸이 불편했지만 정한 시간인 안식일 날, 정한 장소인 회당에 와서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과 거룩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로 대표되는 이 날은 단순히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장소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거룩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라고 시작합니다. 안식일, 즉 현대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을 복을, 은혜를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영역의 확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너희들이 주일이 예배가 이런 것인 줄 알았더라면 이곳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했을 때 19절에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아주 작게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항상 자라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그곳에서 깃들어 휴식을,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큰 거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0절에서 21절에서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 누룩을 통해서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과 맛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양과 맛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맛과 변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그 모양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변화받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누룩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함을 주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세상은 내가 성장하려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즐거우려면 누군가는 희생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것이 국가 단위로 커지면 더 힘들죠. 아무리 민주주의가 사람들에 의한 통치와 사람들의 민의를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곳으로 간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교회는 복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는 확장돼요. 항상 교회는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것을 여러분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분석하면은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음을 압니다. 근데 그 혼재되어 있던 모습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갔을 때에는 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성장과 변화와 만족을 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졌고 도리어 악의 소굴이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2000년 교회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도 어떤 왕이 세워졌냐에 의해서 이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왕이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배로 나아가는 길,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그가 예배하는 시를 수십 편을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직분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는 걸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어받은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해진 모습, 잘못된 모습, 그 후손들 중에 악한 왕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지없이 이스라엘은 때로는 자기는 배부르고 때로는 자기는 행복했지만 세상에 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초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올바로 섰을 때 세상에 복을 줍니다. 겨자씨와 같은 모습, 이 누룩과 같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요.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같이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발현되고 경험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주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교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신 이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을, 그런 역사를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었는가 했더니 에베소서 2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3절을 통해서 바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 복을 누리고 구성원들이 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역사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도 보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이 부활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이 부활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로얄 패밀리로 그의 자녀로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후계자들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지혜로운 통치를, 거룩한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선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선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됨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해요. 그래서 신비로워해요. 놀라워해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어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이 신비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됐던 것임을 사람들은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죠.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선포되고 역사되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너도 나도 누구나 구성원 간에 어떤 직분을 가지던 어떤 은사를 가지던 어떤 사명을 가지던 하나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제자 삼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은 내가 제자 삼아야 돼요.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우리가 이거 허투루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특히 믿음의 고백이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금요 예배 때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간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우선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통치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는 순종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 승리와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와 예배와 우리 영적인 성장과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이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했다 그래도 항상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점검해주고 계속 공급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줘야 돼요.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이 무엇을 했나, 잘하고 있나,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를,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선언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과 골로새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을 사람들이 보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봤고, 이것을 이루어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운 다음에 그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내용 기억하시고 이 역사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역사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이 여러분 각자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된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교회, 성도들은 생명력이 있어 성장하는 것이 그 특징이란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성도는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점진적으로 커져가고 발전해 갑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형체적인 발전이며 외부적이고 남성적인 발전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지역적 발전이며 내부적이고 여성적인 발전입니다. 이처럼 균형적인 발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복음운동의 출발은 미약하나 점차 크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출발 때 사회적 신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출발할 때는 미약하나 힘차게 정진할 것입니다. 겨자씨는 큰 나무의 종자에나 겨자씨의 크기는 다른 채소의 씨와 같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교회나 성도는 극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나 생명력이 있어 꾸준히 자라 온 세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복음 운동은 생명력이 있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상과 생활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을 소유한 사람은 그가 접촉하는 이웃, 국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눈에 띄게 현란하게 보이거나 귀에 요란하게 들리는 운동은 아닙니다. 이 운동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기독교를 참으로 대변하는 비유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한 충만함으로 이 땅의 은혜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세상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도 영적 자녀를 낳지도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전하게 하소서. 특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